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딱 이제 전달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옆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판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제가 할 말을 막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잘 못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느냐, 얼만큼 또 상대방에 잘 전달이 되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불면증과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잠의 문제였지만 그 뒤에 어떤 영적 공격, 이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의 은혜로 얻게 된 어떤 영적 원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5년간 살다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둘째를 이제 미국에서 낳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셋째까지 주셔가지고 그 셋째 막내가 1999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다른 부모들하고 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뭐 크리스찬이니까 또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좀 잘 키우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갖고 저한테 되게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책임감이 강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너무 내 삶의 어떤 그 주도권을 제가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지만 어쨌든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주님 안에서 누릴 풍성한 삶을 못 누릴 것 같아서, 너는 내가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좀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제 어떤 인생의 본격적인 이제 그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 성격의 어떤 약한 고리, 남이 보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떤 약한 고리, 뭐 뚝도 약한 것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공격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편이 이제 2000년 10월에 미 서부의 어느 대학으로 2주간 이제 연수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 바로 전날부터 그 잊지 못하는 그 전날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잠으로 왔냐면은 제가 좀 피곤을 풀고 좀 애새 키우면서 이제 유일하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잠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떠나는데 누웠는데 뭔가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엄습을 하면서 갑자기 막 잠을 이제 자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확 저를 이제 덮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강력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거나 어떻게 방어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좀 그날부터 이제 좀 당했다 그럴까, 좀 공격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한 3주를 1분 1초를 사실은 자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막 양가 부모님들이 와서 막 도와주시고 또 뭐 타인의 도움의 손길도 받고 이랬는데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나를 지금 천국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내 문제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될 거, 내가 거기 가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좀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이렇게 뭐 책도 보고 뭐 그러면서 누구는 뭐 뜨끈한 물에 자기 전에 뭐 담가봐라, 뭐 상추쌈을 배부르게 먹어라, 뭐 그래서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뭐 어떤 것도 안 듣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그 수면 유도제를 이제 한 알부터 시작했는데 30분 잠이 안 오는데 또 한 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알인가 5알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했는데도 더 가슴이 뛰고 더 두려움이 엄습하고 약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이제 그것도 포기를 하고 그 어떤 것도 이제 듣질 않아서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저 잠
이제 싸우면서 한 2, 3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육적으로만 나타난, 겉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본 거죠. 내 문제는 잠의 문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2, 3년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흘러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제 또 유일하게 이제 제가 휴식하고 또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거는 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수시로 쉬고 눕고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밤에 이제 누웠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1989년도에 제가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그때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거듭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고 한 며칠 후에 연속해서 3일을 어떤 꿈을 이게 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이미 너무 확신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33년 신앙생활 동안 먹고 중간에 꿈도 꾸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것도 감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내지는 남한테 하나님 그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뜻이 조금 1%라도 들어가는 거를 저는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세 가지 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첫날 주신 꿈이 어떤 영적 싸움에 관한 꿈이었거든요. 제가 영적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꿈을 꿀 때는. 근데 이제 한 2, 3년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이제 그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게 첫 번째 그 꿈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잠잠히 이제 또 나를 살피며 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본질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문제를 이해하고자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들이 내가 이제 그 문제 속에 함몰된 게 아니고 한 발자국 나와서 나와 상황을 객관화시키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첫 단추를 꿰는 어떤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사실 저는 누군가 나한테 기독교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제 철저한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동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의 모든 것과 세계나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하고 밤만 되려고 그러면은 낮에도 좀 굉장히 그런 게 있었지만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강박증 같은 것들이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창세기 그 당시에는 3장이라는 걸 이제 모르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고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알았지만, 어쨌든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벗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벗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래 맞아. 내가 밤만 되면 이게 잠을 못 잔 거는 두려움 때문이고,
이 두려움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원죄의 문제구나. 그 생각이 이제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속해서 어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 게, 그래, 맞아.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범죄자들 있잖아요. 막 흉악한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 보내나요? 예, 이 세상에 감옥에 넣잖아요. 왜 감옥에 넣나요? 그 사람은 그 범죄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게 막 쓰는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겠어요.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유를 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이 세상에서 박탈하겠다라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흉악범도 그래서 뭐 사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상하게 감옥에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계속 걸어가지고 감형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뭐 요즘은 특히 뭐 몰랐다, 뭐 정신 뭐 질환이다, 뭐 내 정신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감옥이 그만큼 이제 감옥이 감옥 벽이 그 사람을 내리쳐서 막 계속 육신적으로 괴롭힙니까? 아니면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내지는 땀 흘리지 않고 새끼 그냥 그대로 먹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감옥을 가는 게 왜 이렇게 싫고 왜 그럴까? 제가 한 번은 한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뉴스를 그나마 제일 잘 보는 프로인데,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뉴스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한 10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그 범죄자가 그 여중생을 이제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어디 통 속에 이제 막 이렇게 유기하고 자기는 막 도망다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 후에 잡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자가 막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왜 이렇게 도망 다녔냐 그랬더니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렇게 흉악하게 우리는 보통 조그마한 벌레도 저도 그런데 이제 잘 죽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대범하게 저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뭐가 감옥이 뭘 자기한테 한다고 이렇게 두렵지, 감옥 가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에 제한을 받잖아요. 감옥이라는 거에 제한성과 한계성을 마주하는 곳이 이 땅의 감옥이잖아요. 육신의 어쨌든 제한성이고 한계성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좀 말씀드리지만 제한성과 한계성의 가장 피크가 사실 죽음이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어떤 능력이 완전히 끝이 나는 곳, 그 죽음, 유한한 존재의 끝, 그 사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또 거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그 제한성 속에서, 한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육신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저는 세 가지 그 인간이 놓인 영적 제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시간의 제한성, 두 번째가 공간의 제한성, 세 번째가 지적인 제한성. 이 지적인 제한성은 사고, 우리가
사고의 제한성, 판단, 뭐 이성, 뭐 분별력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요. IQ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뭐 인간이 아무리 많이 써도 보통 사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의 지적 능력의 5%밖에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뭐 천재는 그거보다 좀 더 쓸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의 한계 속에 놓여 있는 거, 능력의 감옥 속에 갇혀서 태어난 거, 그리고 유한한 죄 때문에 무한한 존재에서 영생하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전락돼 있는 거, 그게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롭고 또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태초에는 죄를 지으면서 딱 그 제한성과 한계 속에 이제 태어나고 갇히면서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알잖아요. 뭐 사망, 죽음, 뭐 삶과 죽음도 마음대로 못하고 앞으로 1초 후에 우려날 사고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유한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엄청난 두려움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우물 옆에 있으면 두려워요? 뭐 우물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사막에서 내가 물컵 하나에 물만 있다 그러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난 죽음이야. 두렵잖아요. 그런 거 뭐 쉽게 설명하면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유한한 존재로 죄 때문에 영적인 감옥 안에서 태어난 것,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것, 그것 자체가 인간한테 엄청난 두려움을, 그러니까 인류 모두 지금 뭐 80억 되나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다 공유하는,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은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옥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시간, 공간, 지적인 그 능력의 제한성 속에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인식하고 감각하는 세계가 이제 다인 줄 알고 이제 그거로 생을 마감하죠. 시간이 한 몇 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고 너희가 땅에서 났고 육에서 났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제한적인 어떤 육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물질 세계, 모든 것이 한계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유한한 어떤 물질 세계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아래, 땅, 육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아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문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그 생수이신 무한한 어떤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계속 내가 누릴 수 있는 삶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